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로 30장 4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러할지라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섭리를 창세기 26장 34절부터 36장 43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서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면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복을 받은 야곱이 이제 머나먼 나그네 길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 주신 야곱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복 주신 야곱을 시험 중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29장부터 36장 43절까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어 언약하신 야곱, 그와 함께 하시어서 그를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두시지만 그를 인도하시고 살펴보시고 또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그 중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을 길러 가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르신다는 의미, 우리가 양육한다고 하죠. 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똑같습니다. 야곱을 저희가 지금 야곱에 대해서 역사를 보고 있는데, 야곱이 곧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다시 말하면 야곱은 이스라엘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저희 교회나 똑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죠. 그 복받은 존재가 본향을 떠납니다. 본향을 떠나요. 그래서 나그네 길을 가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고생하고 하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지금 창세기 29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하고도 똑같아요. 저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에서 와서 잠깐 나그네 길을 살아가다가 다시 본향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한번 복 주신 언약자손 야곱, 이스라엘, 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그 복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저희에게 계시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뭐 결론은 이미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자기에게 나타나서 언약하신 복 주신 하나님을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할 때는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까지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의 삶을 통해서는 그가 고백해야 할 게 하나 있죠. 왜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만들어 내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등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내용을 보시면, 자, 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크게 보면 두 부분이지만 제가 나누기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자, 복 주신 야곱을 여러 가지 시험 등에 보호하신 하나님인데 크게 보면 첫 번째 부분은 베델, 시가 잘 안 나오네. 네.
가나안 땅 베델. 이제 베델을 떠납니다. 베델을 떠나 어디로 가냐면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머나먼 동방 하란, 밧단 아람에 이르는 모습. 이르러 저는 이제 편의상 집을 세우게 된 야곱 이렇게 했습니다. 집을 세우게 된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머나먼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하란 땅 동방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여러 가지 고생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하나의 집을 거의 세우게 됩니다. 집을 세우게 됐다는 의미는 내가 한 집을 이루었다 이런 의미죠. 그러려면 아내도 있어야 되고 자식도 있어야 되고 또 살아갈 만한 뭐 재산도 있어야 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 과정이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부분인데 이게 바로 29장부터 오늘 공부할 30장 43절까지 1절부터 상당히 내용은 긴데 분량은 많은데 내용은 사실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부분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전반기 내용이죠. 앞에 부분 내용이고 뒤에 부분 보면 이제 반대로 갑니다. 밧단 아람을 또 떠납니다. 밧단 아람을 떠나 이제 어디로 가냐면 베델 다시 고향으로 베델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확인받습니다. 확인받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좀 내용이 기네요. 네. 근데 거의 보면 이게 거의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가는 방향이 반대죠. 근데 내용은 비슷해요, 사실은. 밧단 아람에서 나그네 생활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다음에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복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좀 아브라함이나 그런 그 할아버지나 이삭이나 뭐 내용은 비슷해요. 그런 내용이 야곱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시험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다시 복을 한번 재확인해 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내용은 좀 다르게 나오지만 사실은 비슷비슷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때문에 열조라고 하는 조상이기 때문에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기 내용이 바로 31장부터 35장 29절까지 상당히 길죠. 사실은 이게 이 내용을 사실은 전체를 같이 봐야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만 봐갖고는 전체 내용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여기까지 다 확인하고 이걸 봐야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길기 때문에 편의상 오늘은 이 앞에 부분을 보면서 이제 뒷부분도 좀 살펴보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잠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여기는 사실은 이거 빼도 되는데 여기서 여기는 이제 에서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의 번창한 족보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36장 1절부터 43절까지 한 장에 걸쳐서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에서는 에서가 없죠. 예. 근데 하나님은 꼭 에서와 야곱을 같이 이게 끌고 갑니다. 같이 나란하게. 그렇죠?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자손 번창에 대한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 언약대로 에서가 12방백을 낳고 큰 민족을 이루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도 언약대로 된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 진정한 복의 자손은 아니죠. 그래서 에서는 사실은 비교 대상으로 잠깐 드러날 뿐입니다. 사실은 빼도 되지만 큰 맥락에서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제가 넣었습니다. 여기는. 자, 이 과정에서 베델을 떠나서 밧단 아람에 가서 고생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또 어려움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다시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다시 한번 확인받기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야곱과 함께 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내용입니다. 함께 하셔서 그를 이끌어 가셨고 그를 지켜보셨고 그를 보호하셨고 그로 하여금 이렇게 집을 세우게 하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야곱을 기르셨다. 네, 그를 양육하셨다. 라는 내용이 사실 전부입니다. 네. 내용 사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는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사실 뭐 성경 내용은 다 똑같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야곱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가 사실 똑같아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예. 이 이야기 안에 우리 삶의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계시의 점진성을 말하잖아요. 계시가 점차 분명해지고 범위가 달라지고 모습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복 받은 자, 언약 받은 자, 언약 자손, 야곱의 이야기.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부분 내용을 보시면 여기를 저는 이제 크게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이죠. 첫 번째 부분, 자 베델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 내용을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29장 1절로 30절까지. 여기는 야곱이 이제 라헬을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 라헬을 사랑하죠.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얻으려고 14년간 동안 외삼촌을 섬깁니다. 이 내용이죠. 자, 여기는 라헬을 만나서 근데 외삼촌이 속여요. 외삼촌이 야곱을 속입니다. 외삼촌의 속임으로 14년간 외삼촌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좀 고생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여기는 그 아내로 얻었던 레아와 라헬, 자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을 같이 얻었는데 외삼촌의 속임으로 레아와 라헬이 서로 경쟁을 해요. 시기와 경쟁을 통해서 야곱이 자녀를 낳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레아와 라헬, 언니와 동생의 경쟁이죠. 경쟁으로 결국 야곱이 12자녀를 낳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식 하나 없었던 야곱이 지금 12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아내가 둘에다가 둘이 또 아내로 들어왔으니까 4명의 아내가 생겼고 12명의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서 자손번창이라는 것은 굉장한 복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녀가 번창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이제 이거 잘 안 보일지 모르겠네요. 안 보일지 모르니까 좀 위에다 쓰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여기는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여기를 보면 이제 14년이 지나고 이제 라헬을 얻었는데 다시 라반이 또 술수를 써요. 내가 품삯을 가겠다고 야곱이 나에게 가겠습니다. 고향으로. 왜? 얻은 곳이 없어요. 속아가지고. 라헬만 얻는데 14년 걸렸으니까. 그렇죠? 열심히 고생을 했는데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라반이 됐어.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품삯을 제대로 줄게. 이렇게 이제 또 다시 품삯을 정해요. 그런데 또 라반이 술수를 써요. 그런 그 라반의 술수에도 야곱이 어떻게 되면 번창합니다. 번창하여 결과적으로 집을 세웁니다. 재산과 가축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외삼촌의 모든 재산을 많이 뺏어버렸어요. 그 내용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야곱이 이제 나그네 길을 가서 라헬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라헬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품삯을 정하는데 이게 첫 번째 품삯을 정하는 거죠. 라헬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레아를 먼저 줘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이 7년으로 돼가지고 14년간이나
외삼촌을 섬기는 고생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또 그 아내로 오던 레아와 라헬이 서로 시기와 경쟁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12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번창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라반이 다시 이제 품앗을 다시 정한다고 하죠. 가지 말라. 네가 복의 근원이다 하면서 야곱을 붙잡았는데 끝까지 라반이 여러 가지 속임수를 씁니다. 술수를 써가지고 재산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결과적으로 가축과 재산을 많이 얻게 되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야곱이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지금 돌아오는 장면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야곱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자손이 번창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 풍부하게 됐다는 결론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됐다는 거죠. 이 내용은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잘 지키시고 보호해서 그걸 다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손 번창 이루시고 그 다음에 재산과 이런 재물이 풍요롭게 해 주셨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로 30절. 자, 여기는 이제 라헬을 만나 사랑하고 외삼촌의 속임으로 14년간이나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29장 1절로 30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적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보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자,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는데 그 우물에 여기가 그 외삼촌 라반이 사는 그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라헬이 그 소식을 전하려고 뛰어갔다 오잖아요. 그리고 라반이 뛰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떨어지긴 했지만. 근데 처음에 딱 갔는데 우물에서 제대로 만난 거예요. 제대로. 5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자, 지금 이제 라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처음 보는 거죠. 근데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양을 몰고 있어요. 당시에 풍습이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자가 양을 몰 정도면 아버지의 양인데 그렇죠? 양떼가 많았던지 뭐 아버지가 좀 힘이 딸렸던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7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이에 드디어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길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달려갔다 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라반이 그의 생길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야곱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죠. 내가 왜 이렇게 머나먼 고향을 떠나서 머나면 이런 외삼촌의 집에 왔냐면요 하면서 그간의 사정을 말했을 겁니다. 라반에게 말하니까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라반이 말하죠. 그리고 한 달 동안을 함께 거주했습니다. 여기서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그렇죠? 내 혈육이로다. 이 표현을 좀 한번 유심히 저희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혈육이 아니라 골육. 골육이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뼈와 살이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피와 살이다는 뭐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더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골육이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게 창세기 2장 23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그죠?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한 얘기가 이는 정말로 뭐냐면은 내 뼈요. 내 뼈에서 나온 뼈고 내 몸에서 살에서 나온 살이네. 이 말이거든요. 네. 나에게서 나왔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뼈라는 의미가 꼭 같은 거, 자기 자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나라는 거예요. 너는 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됐다. 원래 하나잖아요. 내 거잖아요. 그렇죠? 나에게서 나갔으니까 나에게로 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시작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하나인 내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가 남편과 아내처럼 원래 하나예요. 그죠? 떨어져 있다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고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이 표현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 9장 2절. 아비멜렉이 기브온의 아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외갓집에 가서 내가 당신들의 고르기 아닙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당신들에게서 나왔지 않습니까? 당신과 우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섰던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말할 때 유다 족속이 다윗이 말하죠. 유다 족속은 나에게서 내가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 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쓸 때 다시 말하면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가깝다. 이런 표현할 때. 라반은 여기서 이제 물론 너는 나와 한 몸이다. 우리가 원래 한 족속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이게 굉장히 복음전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과 하지 말고 이삭도 그랬잖아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요? 고향 친족에 가서 고력과 하라고요. 고력과 하나. 원래 하나였던 그 가족과 하라고 했잖아요. 에서는 헷 족속과 해버렸잖아요. 결혼. 그렇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라반이 15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예. 야곱이 힘이 있으니까 도와주는데 어떻게 공짜로 계속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품삯을 정할 테니까 어떻게 할까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가닥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네. 그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었는데 언니는 레아고 아우는 라헬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시력이 약하다. 보통은 못생겼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요즘 성경을 쭉 번역본을 보시면 이렇게 알력이 떨어졌다, 시력이 약하다는 표현은 한 곳에 있고 대부분의 번역본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눈매가 부드럽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다르죠. 예. 눈매가 부드럽다. 그게 이제 시력이 약하다는 표현도 되지만 약하다는 뜻도 있지만 부드럽다, 뭐 온화하다, 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그래서 레아가 그 당시에 시력이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그거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시력이 뭐 그 당시에 뭔 공부를 해서 시력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얼굴하고 시력하고는 큰 문제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레아는 눈매가 아름답다, 부드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나왔잖아요. 여기서 곱고 아리따우니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곱다는 말하고 아리따운 말이 같은 단어를 지금 반복해 쓴 거예요. 우리 여기서는 지금 다르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같은 단어를 반복했더라고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이 단어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뭐 연하게 보였지만 온화하게 보였지만 라헬은 외모적으로 몸매도 뛰어나고 얼굴도 이뻤어요. 사실 말하면. 이게 딱 눈에 끌린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렇다고 레아가 미웠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래도 레아를 싫다고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라헬을 더 사랑한다 잖아요. 더 사랑한다? 레아도 버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야곱의 눈에는 라헬이 더 나사 보인 거예요. 그의 눈에는. 그래서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약속은 라헬을 위해 7년이었죠. 그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며칠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21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셨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다. 근데 이 라반이라는 외삼촌은 갑자기 야곱에게 라헬을 약속했는데 레아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 아침에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아침에 보니까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외삼촌이 분명히 속였죠. 그렇죠? 네. 사실 야곱의 이름이 뭔 뜻입니까? 속이는 자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원래 속이는 자예요. 아버지 속이고 형 에서 속였잖아요. 그런데 야곱보다 한 수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이 라반이 사실 속인 겁니다. 속인 거예요. 이 라반 외삼촌은요 상당히 고단수예요. 뭐 자식들을 위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뒤에 보면 그 레아와 라헬이 야곱을 따라가겠다고 하잖아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렇죠? 야곱이 간다고 하니까 나 지금 베델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야곱이 불러가지고 가야겠어요. 그러니까 그 딸인 레아와 라헬이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면서 자기들 어떻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도 속인 거예요, 사실은. 한번 볼까요? 31장 14, 16절 보내놓을까요? 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야곱이 돌아간다고 하니까 라헬과 레아의 대답입니다.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네. 아버지 집에서 내가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세요. 떠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우리 것도 우리 돈도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딸의 것도. 그 옛날에 보면 결혼할 때 지참금을 받아요.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고 아내를 얻으려면은 뭔가 돈을 아내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보장으로서 돈을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레아와 라헬이 받은 분깃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받은 것들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도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닌가 봐. 그러잖아요. 외국인처럼 민다고 팔아버렸다고 우리를 팔아버렸다고 돈 받고. 그러니까 라반이 얼마나 지독한 그 욕심쟁이인가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 자기 딸들을 위해서 지참금을 남겨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다 팔아버린 거예요. 네, 보통 사람이 아니오니까.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가 25절 보면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약속을 어겼죠. 그래서 뻔뻔하게 라반이 말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야, 우리 풍습에 이쪽 법에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럼 처음부터 말을 하던가. 그러잖아요. 말을 안고 있다가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보통 결혼하면 7일 동안 잔치하잖아요.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라헬도 줄 테니까 어차피 한 거 7일을 채워 잔치를 해라.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런데 라헬을 위해서 된다냐? 7년을 더 채워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속았죠. 네. 야곱은 할 말이 많지만 할 말을 못해요. 왜? 자기가 형으로부터 장자 권한을 찾아가 장자의 권한을 뺏어버렸잖아. 자기가. 그렇죠? 자기의 그 아픈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또 너 그런 일을 하려고 하냐? 이런 거 법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과거도 있고 해서 꼼짝 못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7년간이나 또 섬겼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아내를 얻었지만 그가 얻은 것이 뭐예요? 뭘 얻었죠? 아내 둘이 얻었어요. 근데
뭐 재산이 늘어났나요? 열심히 놀았는데 대가가 없잖아요. 빈 털털이 그대로예요. 왜? 야곱의 속임수에 하나님께서 지금 뭘 주시죠? 시험을 주시죠. 그렇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켜서 된다? 다시 집을 세우게 하시는 거죠. 라반이 속임수로 가져간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오게 하세요.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그럼 인간들이 너를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한 약속을 못 이루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꾀를 쓴다고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서 너로 부자가 되게 하고 자손을 번창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험 가운데 두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눈 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내용이 31장 12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보았다고요. 하나님은 눈을 감고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다 보시고 들으시고 감찰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육적으로 잠깐 안 보시는 것처럼 두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딱 라반을 막으시죠. 가로 막으시고 지키시고 또 야곱에게로 가져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하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쭉쭉 보여주시는 거죠. 다시 29장으로 가서 오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3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목처럼 그러할지라도 아무리 라반이죠. 여기서는 이제 라반이 야곱을 좀 괴롭히는 인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속이는 인물로 나오는데 사람이 어떻게 야곱을 방해하고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야곱과 항상 함께 계셔서 그를 보호하고 계신다. 절대로 하나님이 복 주신 야곱을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신 것도요, 야곱이 뭔가 좋아서 뭐 뛰어나서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태중에서 이미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어떻게 되셨죠? 은혜로 택했잖아요. 그들의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사기꾼인 야곱을 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장자가 아니라 차자를 택했잖아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큰 겁니다. 죄인을 택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의지가 복으로 언약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 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야곱이 범죄를 하든 실수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야곱을 방해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반드시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가 단순히 야곱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야곱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세가 이 편지를 쓸 때는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고, 그렇죠? 광야에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야곱은 겨우 14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헤맸다고요. 그렇죠?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다 그들을 품고 안고 다닌다고, 눈동자가 지켰다고 했잖아요. 신명기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택하고 복 주신 자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의지로 우리를 거저 택해서 복 주신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키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그러나 이 땅에서 저희가 훈련을 받잖아요. 광야 나그네 40년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딱 제거해버리면 우리가 범죄할 일도 없고 실수할 일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딱 두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남겨두어서 우리가 원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티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양육이에요. 기름는 거, 교육. 내가 아무것도 아닌 티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복 있는 자입니다. 네, 복 있는 자예요. 신명기 33장 29절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가장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야곱, 또 교회를 말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많이 겪죠.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너는 복 있는 자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복받은 자야. 이런 표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을 은혜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의 일생 동안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나 저희 교회의 삶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다시 또 한 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육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